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한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선한 이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어난 상황에서 이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첫 번째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또한 작은 의미에서는 또한 이웃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려서 먼 곳에 이사 가려고 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마트를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사람이 없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답답한 마저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과 관계할 때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사람은 사람과 생활할 때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이기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관계를 갖고 살게 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이웃이라고 해도 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나쁜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이웃이기보다는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이웃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이웃인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 안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과연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한 선한 이웃이란 그 이웃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매를 받아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옷까지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한참 만에 제사장이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또한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어디냐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봤을 때 그는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를 그냥 놓고 지나갈 리가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님 어서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내려다보고는 혀를 차면서 몇 마디 말만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에 의하여 그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강도 만난 건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도 만난 건 아니야. 네가 뭔 잘못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게 아닌가. 네가 이렇게 얻어맞고 죽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너에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의 날로 생각해서 너가 이렇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말했을 때 율법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그에게 판단하여 정죄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행위에 충격을 입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곧장 누가 또 내려왔느냐? 레위인이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또 레위인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내 선생님, 내 선생님, 레위인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나서 몇 마디 한 후에 간단한 의식과 형식을 취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는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피 흘린 것은 부정하다 생각하는 레위인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섬기는 사람이네. 내 몸이 부정하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피가 흐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식을 중요하신 입장에서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두고 곧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하고 꼬여봤자 나에게 유익되는 것도 없고 나도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는 죽을 거의 순간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마리안 사람이 그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내려가서 짐승에다 내려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싸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인도한 뒤에 그를 잘 간호해주고 그 이튿날까지 그를 돌본 후에 주막에서 나올 때도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까지 지불하고 주면서 간호를 부탁하고 혹시나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더 들었다면 그 부비까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웃이더냐? 누가 정말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불쌍히 여긴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말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은 선한 이웃이 되라. 너도 뭐하라. 너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이웃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같이 율법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레위인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선한 이웃인가? 선한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또한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잠깐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나누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는 율법적인 이웃이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판단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포함했느냐? 여러 규칙들을 그 율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는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법규까지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하지 말아야 된다, 쉼을 가져야 된다 해서 거리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무엇을 먹는 것조차, 어떻게 행하는 것조차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면 뭘 하는 것이라? 율법대로 하나님 시기를 어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뭐 하겠느냐,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될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보호 차원에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규정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규정까지 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쓰는 안식일 법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안식일 날에는 거울을 되도록 보지 말라. 이게 그들의 법규입니다. 거울을 보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거울을 자꾸 보다 머리 만지다 보면 그것도 일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손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거울을 보게 되면 너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 법규를 어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거울을 보지 말아라. 그것이 그때 법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규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목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린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손 많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때 예수님의 회당에 손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거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고친다는 것, 그 손이 움직인다는 것, 뭐라는 걸 얘기하느냐?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뭐다? 안식일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 안식일은 성경에 말한 것,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쉼을 가져야지 왜 거기서 손을 치료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런 법을 만들고 법규를 정하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 얘기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양을 빠지면 양은 또 건져냅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픈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건 안식일날 뭐한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안식일에 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 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안식일의 본질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선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쉼을 얻고요, 치료를 받고요, 선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하는 거, 법규와 규정을 정해놓고 눌러서 압박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은요, 결과적으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이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정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망각하고 껍데기 형식에 매달리는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있느냐?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율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안식을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내의 규정을 정하여 놓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말합니다. 왜 말씀 안 보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의미는 안식입니다.
위로이고 평안함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말하기를 영적인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인데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픈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 손으로 그 이삭을 베는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일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픈데 굶주리는 것이 옳습니까? 먹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일을 해서 먹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먹어야지. 안식일 전날에 그 먹을 것을 준비했어야지. 왜 안식일 날 와가지고 미리 이삭을 잘라내가지고 먹고 있느냐?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식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 시대에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먹는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이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묻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강요할 뿐 오히려 말하기를 할례 받은 것 내 행동을 봐라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세운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정죄하고 묶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요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율법적인 이웃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선한 이웃일까?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본질을 뭐라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서로 정죄하며 다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엇보다도 선악이 그 가운데 들어가오니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부터 뭘 시작하느냐 율법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나보다 죄가 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돼서 자꾸 잔소리가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삶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율법으로 눌러보십시오. 그 자녀가 그 율법대로 사는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눌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만드신 뭐가 되느냐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할 것처럼 우리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보호기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 율법에 아마 능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율법은 잘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가는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 살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의 선한 이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까 얘기한 속마른 자, 불쌍히 여겨 병을 고치시며 그곳에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율법의 본질,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랑할 것에 대한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웃이 되려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그러면 레위인 같지 않은가? 레위는 바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이기적인 이웃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짓기를 만들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요, 재단을 가지런히 하고 촛불을 불에 붙이고 진설불에 펼쳐놓고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형식적인 사람이라 형식에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의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레위인 역시 선한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이기적인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형식적인 이웃은 너와 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 생각을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관계가 되지만 나에게 불리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멀어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서 가치가 없다면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형식주의는 굉장히 허망함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표출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느낌 없는 책은 어떻습니까? 읽으나 마나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친구, 사기나 말하라고 말하죠.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 하나 마나라고 말합니다. 레인이 봤을 때 강도 만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형식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고 그 가운데는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 이 시대의 이 형식적인 모습이 가정에서도 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가정, 애정이 식어버린 가정,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오히려 가정 문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 속이 썩어 있는 가정 그리고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의식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하다 보니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정말로 선한 모습, 선한 회복,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형식에 놓인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따지는 사람은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국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근데 형식주의자는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국률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자랑하고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국률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고 국률함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형식적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웃에게도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레위인, 그런 어떤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국률함과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 간에 사랑을 선포하고 형식적으로 넘어서 정말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과 국률함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본문 레위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는 형식만 남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형식만 나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형식만 나오면 머리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빠져버리면 이 선한 이웃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형식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있어서 나는 선한 사람인가? 정말 이웃에게서 내가 율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펴본 바 선한 이웃은 율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정죄보다는 칭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부족한 일이 있어도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서 그에게 의미를 독려해주고 그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한 단점에 대한 걸 얘기할 때라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대입니다. 그러나 갈대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게바, 바로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시고 너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이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알미가 찬 사람입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면 내가 조금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오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력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저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율법적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잘 내보내진 않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사람, 껍데기적인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생각을 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기적이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면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도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부분, 우리가 과연 선한 이웃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두 번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제 모습을 한번 지켜봅니다. 순간순간 죄성이 드러날 때가 많고요. 이기적으로 벗으려고 할 때도 안 될 때가 많고요. 순간 욱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죄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사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만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적이고 형식적만 갖는 선한 영역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선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노력은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안 된다라고 아예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국률함을 가지고 그 국률을 베풀며 강도 만난 사람을 선대하며 그를 치료해주는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거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굴 만나야 되냐?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합니다. 제사장 율법은 잘합니다. 말로는 그 제사장의 율법의 이야기 누가 감당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그럼 레위는 어떻습니까? 형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놔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수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형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못 만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적인 것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모습 사라지는지 안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있어서 시작되고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예수님이 살아야 나는 뭐가 되느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우리의 선한 이웃 되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이 있다고요? 국률한 마음을 받으면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 국률한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 불의와 추악, 버림을 받았음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가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발라졌을 때 그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했나요? 제자들을 정죄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건 있어도 정죄한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느냐?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보이신 게 뭔지 아십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를 향해서 국률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을 향해서 떡을 만들지 않았지만 굶주린 자를 향해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의 생명을 인류를 향해서 부어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걸 봐도 주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으며, 병은 미워하셨지만 병자는 고쳐주셨으며, 귀신은 미워했지만 귀신을 미워하나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주셨으며,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만만의 제사, 만만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언하신 것을 이미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도 만난 사람, 인간, 바로 강도 만난 인간을 향하여 치료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들을 짊어지시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요 징계되며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회방을 선포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은요 그냥 돌아갈 겁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와 나는 그냥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으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 안에 잡혀 있을 때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되냐?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셨을 때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사회에서도 좋은 사회인이 되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를 얘기했지만 우리의 선한 이웃 되시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님, 그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율법으로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용 가치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존재든 간에 인격과 생명을 귀히 보셨으며 그 가치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온 어린아이 하나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주님이 그 주님의 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살아간다 말씀하시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상처를 덮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이웃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약점을 들춰내고 긁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우리는 서로가 이웃입니다. 어떤 이웃이 되길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서로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서로가 선한 이웃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